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회개 전문가를 보내리라. 내가 회개 전문가를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넉넉히 승리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하면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열심히 돈을 벌면 됩니다. 참 쉬워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더 큰 꿈, 더 큰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동화처럼 실제 있었던 일인지 꾸며낸 일인지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연전연승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공업자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을 문장을 반지에 새겨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문장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단번에 문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장을 써서 반지를 만들어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만한 문장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마음이 막 높아졌다가도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닌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일들도 지나가고 나면 추억합니다. 추억합니다. 또다시 눈물 흘리기보다 그때 그랬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활짝 넓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것,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간 과거가 있죠. 그때 힘들고 어려웠고 좋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그러면 이 과거의 일을 다시 한번 해석해 내잖아요. 좋았던 일, 아이 별거 아니었네.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굳세게 세우시는 시간이었네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내죠. 그럼 앞으로 지금의 모습은 언제 바라봐야 돼요?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본 것처럼요, 지금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봐요? 내가 5년, 10년 뒤에 다시 오늘을 바라봤을 때 나는 5년, 10년 뒤에 오늘을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오늘 한 일,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힘들게, 어렵게 보내온 오늘 하루를 나는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어떻게 바라볼까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나의 지금 마음을 쏟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서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을 과거로 다시 해석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날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그렇다고 너무 바닥에 우리의 마음이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보고 믿음으로 또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얼마 못 살겠습니다. 50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절망할 뻔했습니다. 50이면 이제 100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100세가 되면 하나님 만나겠구나. 우리의 인생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작도 빈손으로 시작했고 빈손으로 마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 아니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 다 살펴보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과 끝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토록 아둥바둥거립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힘이 빠져서 다 손을 펼치고 떠나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50년이요. 저한테는요.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피지 않는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는 430년,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이 신약이 다시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는요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마치 야고비 선지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 마지막 때 종말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약 맨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끝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사탄, 그리고 가운데 나 자신이 서고,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탄이 먼저 고소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다 펼쳐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펼쳐놓고 시간을 다 펼쳐놓고요, 그 안에 온통 죄악밖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시간, 기도한 시간, 또 전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옆에서 계속 고소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헌신과 또한 헌물과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들이 많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요, 그 옆에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다 보시면서 찾아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습니다. 찾고 또 찾는데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했던 것, 예수님은 하나도 찾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그 짧은 한 시간, 짧은 순간을 택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오늘 그래도 일주일 동안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리니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정도의 순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신히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라도 최고의 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짧은 찰나를 주님께서는 찾아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드린 시간.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곁으로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가거나 또 아무렇게나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악한 사람은 막 멸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역시 믿음으로 살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나 불신앙으로 사나 똑같아 보여요. 어떤 때는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맞나? 나만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말라기 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 그랬고 오늘 우리 때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한 얄팍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탈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앞으로의 40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면 악인은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온전히 불살라질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 그리고 모든 상한 마음들 다 치료해 주신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삶을 한번 살아낼까요? 늘 우리 마음속에 저울질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 때로는 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은 꼭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 또한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들과 똑같이 지내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곧 정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곧 올 테인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그때에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이 왜 잘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끝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 끝이 언젠데요? 그 끝이 언제입니까?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 끝을 집사님이 지금 보고 싶은 거죠? 그 악한 사람, 그 죄 많은 사람, 불의한 사람, 그들이 집사님 눈 앞에서 벌 받는 것 보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랄 때 종들이요, 예수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추수 때에 다 거두어서 가라지는 태우고 알곡들은 창고에 들인다고 말씀합니다. 거두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척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또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내 눈에서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다 경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다 경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외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경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누구나 다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다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판 날에는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이 곧 옵니다. 백성은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화를 면한다고 말하던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 죽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의 그 죽음의 마지막 시간을 보니요, 평안하게 죽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땅에는요, 의미를 둘 만한,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을 만한 것들이 없다요. 그러한 것에 악인이 잘 되고 또 심판당하고 이것조차도 마음 둘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불의한 삶을 정당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비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악인은 불에 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여기서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처럼 빛으로 비추는 것, 치료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광선이란 날개를 말합니다. 날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으신다, 덮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암탉이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품고 품었지만 그 사랑을 모르고 그 품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요, 우리의 고난의 눈물과 상처를 고쳐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악인들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드러나고 심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고 아직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가 회개하지 못하는 세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대, 이 세대를 향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전문가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전문가로 예수님 때에 온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인들, 군인들,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것 받지 않고 받은 품삯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더 섬기고 나눈 삶을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한 문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꿨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 모든 것까지 통째로 바꾸시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 전문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들, 흔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먹히지 않는 냉담한 백성들의 그 마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바라보던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가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낸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